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외음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을 제외하고도 많은 공간들이 존재하고 그 공간들에는 주님의 마음이 전부 다 향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닿지 않는 곳들을 주님께서 매만지어 주세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사회가, 분열된 세계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으로 예배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햇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의 막벨라 굴에 인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 사람 소칼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조상입니다. 얼마 전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발생하고 있죠. 바로 아프가니스탄 사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정부가 이제 정부로서의 자치력 행사를 포기하고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력단체, 테러리스트 단체죠. 무력단체에 항복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정치관계가 엮여 있고요. 또 이제 군사관계도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탈레반이라는 단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과격한 정신적인 교두보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들만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탈레반의 이슬람 근본주의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와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는 한국에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던 목사님이 또 탈레반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던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과 한국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탈레반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는 아주 뇌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1년에 있었던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의 또 주안점이 또 그 근본에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었지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체의 안 좋은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근본주의, 즉 과격주의자들의 행동과는 별개로 성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슬람은 또 다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한다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민족의 근본은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냐면 그것 또한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자 신앙의 아버지로부터 온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설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고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본처였던 사라와 함께 낳게 된 둘째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여 주고 이스마엘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스마엘을 추방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삭을 축복받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던 이삭과 이스마엘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향하게 돼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마엘의 민족의 근본이 바로 지금의 이슬람 지역인 스탄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근본으로 하여서 이제 요셉을 거쳐서 또 많은 이제 민족적인 아픔과 고난을 겪어서 형성되게 된 것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이슬람 민족과 이제 유대인 민족은 이렇게 그 기점을 하여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아브라함 계통의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 즉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오직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야훼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곳이 바로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살아서 결국 죽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기로는 조상을 들이간 길로 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결국 누구로부터 왔냐 했을 때 결국 조상을 향해서 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신앙의 아버지라고 해도 결국 조상님의 곁으로 갔다 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 또한 하나의 아들로서 하나의 민족의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서의 역할을 볼 수 있겠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갈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스마엘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래 때는 이스마엘도 함께 치렀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신앙의 아버지, 그리고 내 혈통으로서의 아버지의 죽음에서 이스마엘 또한 이렇듯이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또 그른 신앙, 틀렸다라고 말하는 신앙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신앙의 방식에는 틀림이 존재합니다. 주님이 바라지 않는 길은 틀린 신앙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감히 판단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가지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바, 성경에서의 가르침,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기존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뜻하지 않은 길로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의 정세는 어떻습니까? 오늘이 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로마의 행적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오니즘 운동,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팔레스타인 간의 종교적 분쟁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분쟁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이기심과 정치적인 야욕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또 신앙이라는 것은 아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아우름이죠. 그리고 그 아우름은 존경에서 옵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닮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근본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에 국제사회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는 시오니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혹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도 아닐 것이며, 수천 년 전 기독교가 지었던 죄였던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아주 비참했던 베타주의, 그런 것들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학살극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데 있고 배려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방하려는 것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행적들을 감시 감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입었나, 어떤 것을 먹나, 어떤 생활을 하나, 어떤 말투를 쓰나를 감시하고 관찰하는 도구가 종교의 도구가 아닙니다. 극단주의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정당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본인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신앙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항상 질문하십시오. 말씀에, 성경에 질문하십시오.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극단주의, 베타주의를 낳을 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기 위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의 본질과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배타하고 감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주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와
지나치게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아멘.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